오늘은 생령이 된지라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화면을 따라 함께 읽겠습니다. 4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아멘. 우리들은 지나온 6번에 걸쳐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창조의 모든 7째 날까지의 과정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또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 1장에서 충분히 창조의 사건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 가운데 또다시 창조의 대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들이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의 주제는 단연코 창조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었습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해서 창조를 모두 다 마치시고 제7일에 안식했다라는 내용으로 이 창조의 과정이 다 설명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부족함이나 불균형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철저하게 창조주 하나님 중심으로 이 창조 사역을 이야기하며 설명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2장 4절부터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또 다른 각도로 그것을 보며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본문 4절 다시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것은 마치 창세기 1장부터 설명되어진 커다란 창조의 파노라마 중에 특별히 한 부분에 스포트라이트가 이렇게 쫙 비춰지면서 집중적으로 조명되어지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은 은하계도 아니고 빛도 아닌 사람, 인간에게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창세기 2장은 사람과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주 창조의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단연코 사람입니다. 우주와 역사와 인생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대상은 우리 인간들입니다. 사람입니다. 물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천지 창조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기도 해요. 혹시 어떤 신학자들에게는 이렇게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창조의 내용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사실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포커스의 문제입니다. 어느 것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고려하며 생각하며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초점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2장부터는 인간, 우리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새롭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장엄하고 능력 있고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가리킬 때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2장 4절부터는 제호바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창조하신 우리 인간 사람을 배려하시고 고려하셔서 우리 사람과 늘 관계를 맺고 계시는 지존하신 하나님, 우리 사람들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5절 6절 천천히 다시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네. 1장에서 천지 창조에 대한 설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다시 이러한 설명이 나온 이유는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수력발전소를 생각해 보십시오. 흐르는 물을 가두어서 이 물의 힘을 이용해서 수력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설비와 기계들이 많이 설치되겠죠. 그러나 이 모든 기계가 다 설치되었다고 해서 바로 수력발전소가 가동을 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장비의 설치가 다 된 이후에도 상황이 적절할 때에 맞추어서 그것이 가동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두 개의 기계가 다 준비되었다고 해서 수력발전소가 제대로 된 역할을 다 감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7일 동안 완벽한 창조를 하셨고 이제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온전하게 운행되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사람이 바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해야 할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주인공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 우주는 목적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하늘에 구름을 만들어 주셨지만 아직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러한 대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위를 만드시고 지구에 흙을 만들어서 산천초목을 만들어 놓았지만 아직 거기에 인간이 없었기 때문에 경작할 것도 없고 초목도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에 수분으로 형성된 안개만이 지구 위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창조된 이후에 모든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이 운행이 시작되어집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창조는 창세기 1장과는 달리 첫날부터 6일째까지의 모든 창조의 과정을 다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인간, 사람의 창조에 포커스되어서 그것을 초점을 맞추어서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의 설명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간을,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게 하시도록 허락하셨어요.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관리인으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창조물의 책임자로 우리 인간들을 세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는 제대로 운행되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인간이 완성된 이후에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은 서로 호환하며 유기적으로 움직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도 다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동물이나 식물이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처럼 영원한 존재로 그리고 존귀한 존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존귀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사람이라면 우리 인간들은 분명히 살아야 할 매우 중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배가 고프면 마땅히 먹을 특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 특권이 다 있습니다. 존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이 세상의 관리인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며 다스리며 살 수 있는 고귀한 존재로 우리 인간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방금 읽었던 창세기 1장 27절을 통해 우리 인간 사람에 대한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인간은 다른 창조물이랑 다르다라는 겁니다. 동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은요, 인간까지도 동물 취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타락한 인간들은 사람들을 죽이고
살인을 한 이후에도 아무런 갈등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존귀한 형상으로 만들어진 가장 존귀한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죄악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인데도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인간 같지 않은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 같습니다. 무섭고 분노하고 복수하고 죽이는 얼굴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낳으신 부모님들 여기 여러분 계신데요. 가만히 한번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신의 자녀를 누굴 닮았습니까? 부모 닮았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엄마를 닮든 아빠를 닮든 섞여서 닮았든 누구든지 그 자녀를 보면 부모를 보는 것과도 같은 어떤 이미지가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닮은 걸 알 수 있어요. 자식이 부모를 닮듯이 아버지를 닮듯이 어머니를 닮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하나님을 느끼게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되 오늘 성경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음을 매우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동일한 성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남자는 남자이고 여자는 여자입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남자와 여자와 다른 특징들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우리 인간은 같은 성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이 남자와 여자의 성을 혼돈시켜 버렸습니다. 마귀는 문화라는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배척하게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유혹이에요. 요즘은 유니섹스의 문화입니다. 남자 옷도 여자가 입고 여자 옷도 남자가 입습니다. 이것이 문화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는 남자가 점점 더 여자 같아지고 여자가 남자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게 된다는 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가 발전을 하다 보면 그것이 죄악과 연결되어 흘러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동성연애로 혹은 성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단계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동성연애는 죄악이 문화와 인권 존중이라는 탈을 쓰고 나타난 무서운 죄악의 결과예요.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지 않게 합니다. 요즘 한국의 많은 젊은 여성들이 남자들을 보고 형이라고 불러요. 사실은 옛날부터 그랬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에도 여자들이 남자를 형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비슷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도 Godfather,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Godmother,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남성다운 모습이 있듯이 여성과 같은 모습도 하나님께는 역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도 Godmother,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엄마라고 불러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성의 인권을 강조하고 주장하는 급진적인 여성 신학이 오늘날에는 하나의 신학의 큰 흐름으로 이미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요즘의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을 남성이라고 주장하고자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은요, 성의 개념을 뛰어넘는 분이세요. 단지 저는 남자는 남자이고 여자는 여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는 남자가 되어야 하고 여자는 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죄악된 문화는 이 성을 바꾸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않도록 인간들을 유혹하고 끊임없이 그쪽을 향하여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오늘의 본문 2장 7절은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구성하셨는지 2장 7절에 그 구성 요소가 나와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네. 인간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흙이란 땅에서부터 오는 물질이에요. 먼지, 티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 흙으로 본을 떠서 만족하게 만들어지면 불에 넣어서 굽듯이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그 동일한 기본 요소로 흙으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본질적인 요소에 있어서 흙이 우리 인간의 오장육부와 뼈와 피와 살이 되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흙으로 된 몸에 향수도 뿌리고 좋은 옷도 입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흙으로부터 창조되어진 존재입니다. 한번 여러분 손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얼굴도 한번 만져보십시오. 흙이라고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흙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흙으로부터 창조된 존재예요. 그래서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하고, 그래서 피곤해지면 잠도 자야 합니다. 그러한 흙에 속한 요소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건강할 때는요,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내가 흙으로부터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을 잘 느끼질 못해요. 볼을 만져봐도 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이 병이 들고 심각한 고통을 받으면 내가 흙으로부터 왔구나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고 절감하게 됩니다. 성경의 욥이 건강할 때는 자신의 육체가 흙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고통에 깊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욥은 자신의 육이 흙이라는 사실을 묵상하며 그것을 고백해요. 욥기 10장 9절 함께 읽습니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몸은 죽으면 티끌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내가 흙이구나 라는 사실을 비로소 느끼고 그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몸이 흙으로 만들어졌고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미리부터 깨닫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불필요한 욕심을 떨쳐버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부활할 때 모두 다 다시 영원한 흙의 본질을 둔 몸이 아닌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흙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예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그 흙에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단순한 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존재예요.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 함께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은 인간의 육신은 물론 떡이 필요하지만 우리 인간은 역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육신이 세상의 물질과 연결하는 통로라면 우리들의 생명과 영은 하나님과 연결하는 통로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을 우리들이 잃어버리면 육신을 가진 살아있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도 알고 있고 쾌락도 잘 알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이 죽어있는 세상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에 인간의 몸인 흙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는 어떤 곳을 만드셨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생명이 된지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또 한 가지 사실은 우리 인간들이라는 존재가 흙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흙으로만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들에게 있지만 우리들이 또 영적인 영으로만 된 존재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흙과 하나님의 생기인 성령으로 만들어진 존재를 성경에서 생령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생령, 곧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흙으로 만들어진 혼이 사람입니다. 물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이 생령이에요. 최초의 인간 아담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외로움이나 고통이나 불안전이나 어떤 질병이 전혀 없는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축복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죄악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 반역하게 되면서 인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고독, 외로움,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육신은 여전히 있지만 이 육신 인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생명이, 거룩한 영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남아있는 것은 인간의 육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은 외롭고 고독하고 방황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상실한 사람은요, 길을 잃어버린 배와도 같아요. 방향이 없고 목적도 없이 사는 이유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단순히 동물처럼 살 수만도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은 동물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이 오면 누구나 다 불안해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불안해합니다. 자신의 영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아예 모르기 때문에,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져 버려요. 하나님의 영이 사라져버린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영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의 그 죄악의 영원한 구렁텅이를 같이 느끼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인간의 회복은요, 하나님의 영이 창조할 때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안에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영의 능력이, 구원이 우리들에게 임하며 우리들의 심령이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쫓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맛보게 되고, 죽음만 경험하였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부활의 소망을 갖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부활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성령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태초에 창조되었던 생명의 모습으로 다시금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고독, 절망, 좌절, 허물을 경험하고 있었던 영혼들은 구원을 비로소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남으로써 영원한 천국을 볼 수 있게 되고, 절망에서부터 다시금 살아나게 되고, 병에서부터 구원을 받게 되고, 모든 사단의 세력에서 노임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진정한 창조의 회복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나왔다고 모두가 다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받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 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부어지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회복되어져야 나의 육신도 나의 영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부활의 그 능력을 힘입으며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육신만도 아니고 영만도 아니고 어떤 감정이 있는 그것만도 아닙니다. 이 세 가지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주인공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우주의 그 어떠한 것들보다도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들은 흙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흙에 속한 일들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소망하니까 흙에 속한 일들은 소중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잘못된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먹고 마시고 건강을 챙기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 하나님의 창조 사명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업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교회에 가서 봉사하고 예배드려야 하기 때문에 공부는 적당히 해도 됩니다. 아니요,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에 남편분들이 많으신데요,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각자의 본분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십시오. 남편들이 그렇다고 해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정에 좀 소홀해도 되고 아내에게 좀 소홀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해야 하기 때문에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일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정도 소중합니다. 허락하신 아내와 자녀들도 소중합니다. 또 여기 아내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아내 여러분, 이제 아이들도 다 성장하고 독립했고 그동안 내가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이제 당신이 알아서 밥 차려 먹어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교회 가서 봉사해야 되니까, 기도해야 되니까, 성경 공부해야 되니까 당신이 알아서 라면 끓여 드세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생명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육에 속한 일도 중요하고 소중하고 영에 속한 일도 역시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육에 대한, 혼에 대한, 사람들의 관계성에 대한, 그리고 영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전 인격적으로 모두가 다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일들도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하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 하나하나에 다 감사하며 정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며 생영으로서 조화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흙에 속한 것 중요하죠. 그러나 흙에 속한 것에만 창념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흙에 속한 것들을 무시하지도 마십시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어떤 인격, 육신, 영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구원받아서 온전하여짐으로써 하나님과의 온전한 영적인 관계성 속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안에 들어가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인간이에요. 그것이 창세기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본질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하셨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 생각, 마음에도 찾아오시고 역사해 주시고 창조의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들을 회복시켜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흙에 관련된 사람들과의 관계된 모든 일들도 다 소중히 여기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허락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습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나의 육신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와 찬송과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창조의 명령임을 새삼 깨닫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요.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백성과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해가는 이 일들이 또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다시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창조의 모습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인하여 무너졌던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성취하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생명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을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